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에는요 감각이 있죠. 오감이라고 해서요 시각, 청각, 또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보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시각이라고 말해요. 83%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이 청각인데요. 11%의 정보를 청각을 통해서 정보를 듣는다라고 해요.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후각하고 촉각은 미각은 각각 3%, 2%, 1%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하나가요. 나머지 모든 감각을 합친 것보다 무려 5배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함께 못 살겠다, 흩어지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서로 흩어지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10절의 상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바라봤대요.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봤더니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가 보았던 이 소돔 땅은요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에덴 동산 같다 왔다, 애굽 같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런데 3m가 넘는 이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요,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명이 보고를 하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이 부정적 보고합니다. 왜요?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못 들어가. 왜 이런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믿음이 사라집니까?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을 봤기 때문이에요. 봤더니 마음이 흔들리고, 봤더니 두렵고, 봤더니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요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도 쓰는 말 중에 보는 것과 관련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벌써 본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무엇을 드시겠어요 할 때 드셔보시겠어요? 먹는 것도 본다라는 말을 써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보셨어요?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요 아마 지금도 많이 쓸걸요. 너 진짜 혼나 볼래? 혼내는 것도 보는 거예요. 심지어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죽어 볼래? 죽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에도 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렇게 보는 게 참 중요한데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눈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5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이상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2절에 벳세다라는 곳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시 나오셨대요. 마을 밖으로 나오셨대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말 한 말씀으로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터치하지 않으시고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의 눈에 안수하세요. 심지어 침도 뱉으세요. 왜 그러실까? 근데 실수하셨을까요? 한 번의 치료가 안 돼요? 2번 안수하시니까 그때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셨다,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데 왜 그러셨을까요?
완전히 치유된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생활권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 상반절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벳세다에 도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다가 어딘지 아세요? 네, 이제 지도로 준비는 못했는데 벳세다는요 가나안 땅에 보면 사해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그죠? 그래서 쭉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이 위쪽에 호수지만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북쪽 헬문산에서부터 물줄기가 쭉 내려오는데 이 갈릴리 북쪽 물줄기 쪽에 약 한 1km 북동쪽으로 가면은 비옥한 지대가 있는데 거기가 벳세다예요. 벳세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어부의 집이에요. 어부의 집. 여러분 제자들 중에 보면 직업군이 어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누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또 맞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들이 바로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셨다라는 것은 어부의 집에 가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고향에 가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벳세다는요 썩 좋은 땅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벳세다를 향해서요 화 있을진저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 좋은 의미의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기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지요. 그걸 가지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벳세다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 행하셨는데 그들은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벳세다라는 곳은요 복음의 황무지고요 영적인 황폐한 땅이었던 것이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눈은 뜨고 보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또 무리들이 예수님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막 호기심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또 이들 중에 어떤 무리들은요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고쳐달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믿음이 있어서 고쳐달라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을 이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호기심에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시긴 하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보이죠.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으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힘겹게 어렵게 그 벳세다라는 마을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굳이 또 예수님은요 그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십니다. 마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고쳤으면 기적을 베푸셨으면 어땠을까요? 복음의 파급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을로부터 이 사람을 분리시키고 있으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영적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가?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성경은요, 이 맹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이적을 보기 원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앞에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요 정도로 끝납니다. 이게 다 소개의 전부예요. 아무리 의도적으로 아니어도 의지적으로 아니어도 피동적으로 이끌려서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에게는요 찾아보기 힘든 게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고 모였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이러한 일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기 때문에 모였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고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뿐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외칠 기력조차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2장 더 나가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에 누가 나타나냐면 또 맹인이 한 명 나타나요. 그의 이름이 성경은 바디메오라고 말하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가 저기 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한번 만나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하라고 막 뭐라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게 아니라 그는요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라는 기대가 이 사람에게, 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은요 가던 길도 멈추고 바디메오에게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똑같이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누구는 열정적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기대감이 있어요. 아니, 기대감이 너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객관적인 모습이에요. 또 당시에 이 외적 상태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 사회는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이거를 하나님의 징계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너의 죄든 너의 부모의 죄든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번번한 직업도 얻지 못하고요 사람에게 구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을 먹으면서 연명합니다. 발길질하고 온갖 모욕을 해도 어느 한마디 대꾸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맹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다? 이건 사치죠. 그에게서 사치입니다. 그에게 하루를 살아낸다? 하루를 살아간다? 그것은요 오늘을 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고 고달픈 인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화 있을진저 저주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믿음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그 한 사람 맹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주님은 시간을 뚫고 그곳에 오신 거예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피해서 높은 곳에 가더라도, 아무도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저 바다 끝에 숨어 지내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발견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불행한 인생, 숨겨진 인생, 절망의 인생, 이 맹인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세요. 왜요?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조차 부를 힘이 없고 기대감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쫓기고 분주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사람의 이리저리 치여서 노력해도 변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기 버거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십니까? 비록 나는 눈이 보여서 맹인과 다른 것 같지만, 아니, 이 맹인처럼 어쩌면 나의 영적 상태가 똑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찾아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행하시죠? 23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것이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마을 안에서 그를 만나고 나서 거기서 치료하지 않으시고 굳이 예수님은 번거롭게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는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롯에게 보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빨리 나오라고. 빨리 그 마을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빨리 그 나라에서 나오라고. 그 땅에서 나오라고. 왜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애굽 땅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현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벳사다에 찾아오셨지만 왜 벳사다 땅에서 마을 밖으로 나갑니까? 절망의 상태, 낙심의 상태,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에서 주님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장소로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안전한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지금 우리가 상상해보면 예수님이 딱 이 사람의 손을 딱 잡더니 끝까지 놓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손을 한 번도 안 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거든요. 근데 오늘과 같이 예수님이 한 번도 손을 끝까지 마을 안에서부터 마을 밖까지 잡고 오는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근데 여기서 붙잡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사랑으로 인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손을 딱 붙잡고 나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이 이 예수님의 손의 온기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된 거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네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주변의 너희 사람들이 너를 악의적으로 이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붙잡다라는 단어에 나온 것이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가? 예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 순간 어쩌면 맹인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 눈에 눈물에 핑 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는 예수님, 맹인이 잘 걸었을까요? 걸려 넘어졌을 거예요. 야, 제대로 못 걸어.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앉아있으면 예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그 절망의 순간에서, 그 낙심의 순간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놓을 수 있어도 예수님은 내 손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의 상황이에요. 어쩜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제 주변에 한 분이 자신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갖고 믿고 신뢰해서 자신의 물질을 맡겼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어르신 상대로 속이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퇴직금도 다 날리시고 집을 팔아서 날리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도요, 야, 예수님이 너 고쳐줄 수 있을걸? 거짓으로 자신의 목적을, 예수님이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용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상황은요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절망에 소망조차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벳세다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요 절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있어요. 왜요? 낙심의 순간에도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자꾸 내 삶에 포기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을 안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이적을 행하세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행하세요?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 2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침 한번 뱉어볼까요? 로얄 젤리로 되도록이면. 우리의 상식에서요 침을 뱉는다라는 게 뭐죠? 더러운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례한 방법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프리카 가면요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에 이 마사이족이라고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마사이족 사람들은요 인사 방법이 있어요. 만나면 서로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사이족 방법으로. 퇴. 정중하게 인사하려면 끌어올려야죠. 퇴. 마사이족 인사법입니다. 그들은 물이 되게 귀하대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타액을 내는 건요 소중한 걸 준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들의 이해함 속에서는요 정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눈에 침을 뱉었다라는 건 무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 행위가 무엇이었을까? 침은요 의료적인 그런 행위적인 모습으로 이해함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눈에 침을 뱉고 자기의 환부에 지금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그 순간만큼 이 맹인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조금 전에도요, 마을에서 나를 만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는 막 놓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힘내라고 응원하면서 따뜻한 사랑의 인도하심을 느꼈거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에 맞게 예수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이해함에 맞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셨죠?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주셨죠? 여러분이 생김새가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것처럼 아마 다 다양할걸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방법대로만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야, 하루에 성경 몇 장 꼭 읽어야 돼. 야, 너 기도 안 해? 주님 못 만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도요, 방법이 다 달랐어요. 마태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태를 어떻게 만나시죠? 그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만나주세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부르셨어요. 만나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만나십니까? 일 다 끝나고 뒷정리하고 있을 때 만나주세요.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또 어떻게 만나주는지 아세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흥분해서 주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는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시골 촌동네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나다나엘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이 말씀 뒤에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라고 했던 자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는 고백을 해요. 180도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곳은요, 나다나엘만 아는 은밀한 장소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장소였고 선을 베푸는 은밀한 장소였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너무나 이적과 기적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만나 주세요. 그러니까 내 방법만 고수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못 만나 줄까,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심지어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개신교의 목사와 같이 이제 무슬림들에게는 이맘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한 이맘이 자신의 승용차를 들고 가고 있는데 앞에 모래 폭풍이 너무 심하게 온 거래요. 심하게 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차를 멈추자 그냥 통과했답니다.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모래 폭풍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모슬렘의 목사인데 이맘이 그 순간 회개하고 개종해서 지금은 개신교의 목사가 됐어요. 상상하기 어렵죠. 왜 이렇게 행하실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을 뱉으실까?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칠 때 침을 뱉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침을 뱉으신 이유가 있어요. 침을 뱉음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의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침을 뱉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여성분들, 남편을 보면서 이따구로 믿을 거야? 예수님 못 만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각 사람에게 이해함과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저도 그래서요, 큰 틀에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를 인격적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세요. 예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세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다양하지만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혜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요,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할렐루야, 주님 보입니다, 아멘,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뭐라고 24절에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침을 뱉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에게 친히 안수해 주셨는데 안 나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실수한 걸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해 주세요. 그의 눈을 안수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25절 하반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두 번 안수했더니, 두 번째 안수했더니 완전하게 치유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에도 고치실 수 있는데 한 번에 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옷깃만 만지면 이 12년 동안 이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멈출 것 같다. 이 여인이요, 12년간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이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건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요. 그걸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굳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여인을 딱 집어서 째려보세요. 그럼 한마디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까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외쳤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매임에서 노임을 받게 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희를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낫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두 번 안수했는가? 이것은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 돼요. 이 맹인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건져 주셨어요. 환난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자신의 문제를 이겨내기에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무엇이 보이니? 분명히 예수님 보이게 해주셨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그 맹인에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완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야, 지긋지긋해. 힘들어 죽겠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예수님 이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건져줬는데,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줬는데, 또 치료해 줬는데, 응답해 줬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시 안수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요,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신대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대요. 마치 이 맹인에게 안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믿음을 더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받잖아요. 주님,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려도 전 절대 안 떠나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나서 너 죽었어, 이제 뒤졌어. 베드로를 찾아내셔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까? 너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 쫓아내십니까? 아니요. 다시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의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믿음이 사라져요. 어떤 결정을 해요? 인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도대체 몇 번째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다시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졌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셨어요?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난 믿음의 사람 같아. 근데 또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죄짓고 나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구원받은 자 같아. 근데 세상에 나가면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질 때 맹인에게 안수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실 거예요. 믿음이 다시 자라도록. 한번 처음 신앙생활을 떠올려 보세요. 성경이 다 이해됐어요? 다 믿어지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믿음이 자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요. 에스겔에 보면은 발목까지만 물이 차요. 점점 걸어가니까 무릎과 허리에 차요. 점점 더 가니까요, 온몸이 잠겨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면 우린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다시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한번 뜨겁게 만났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안수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해야 돼요.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회복된 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세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의 생활권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을 모를 때, 믿음 없을 때 상태로 회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때요?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재정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너무 더뎌요. 불같은 시험이 오니까 내 믿음이 어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정말 옳았나?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너의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돼도, 아니, 너는 소망 있는 사람이야. 왜? 내가 너를 끝까지 찾아낼 거거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을 거거든. 너를 인도해서 소망의 땅으로 이끌어 갈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흔들릴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님은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맹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내 삶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은요 만나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안수하실 거예요. 믿음을 더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 믿음의 삶을 살아내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메시지를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기억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